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시니라. 마리아와 오도코노 보미마스 소노나오 예수とつけなさい。その方こそご自分の民をその罪から救ってくださる方です。マタイの福音書1の21節です。 오늘은 성탄 예배로다가 드리겠습니다. 성탄의 그 역사를 쭉 얘기하자면은 너무 되게 복잡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거죠. 날짜에 대해서 이렇게 딱 언제다 이렇게 그 의미를 부여할 것도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각자대로다 각 교회대로다 뭐라 그러나 그리스도교 그거대로 이렇게 이제 지키고 그러는데 이제 지금은 거의가 이제 25일 날로 정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큰 날짜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그 성탄의 진짜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이런 시간에 잡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2장은 그 예수님의 어렸을 때 역사를 이렇게 적은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돼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베들레헴도 이렇게 되고 이러한 것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1장에서 그 21절에 오늘 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나 딸이냐 이것도 정해진 거죠. 그리고 뭐 지금이야 쉽게 알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모르는 거죠. 전혀 모르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목적도 그 탄생의 목적도 얘기해 준 거예요. 예언을 해 준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유아기의 이제 2장에서 넘어가면 2장으로 넘어가면 유아기의 이제 역사가 나와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이 베들레헴으로 안 가도 되는 거를 베들레헴으로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들도 모르게 안 가도 되는데 그걸 억지로 임산부가 이렇게 가가지고서 호적해는 그때 그 와중에 가게 된 거죠.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낳은 거예요. 그리고 또 박사들을 꿈에서 그게 나타난 거죠. 동방박사 꿈에 나타나서 동방박사가 이제 경배를 하러 간 거죠. 동방이니까 뭐 거리상으로 엄청나는 거죠. 지금 같으면은 뭐 인터넷이 저게 됐지만 옛날에는 전혀 그거는 꿈으로만이 지시된 것으로만이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꿈에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헤롯 왕이 이제 선지자가 난다고 그리스도가 난다고 그러니까 이제 잡으려고 동방박사들을 꾸인 거죠. 이제 어딘지에서 어떤 저게 하면은 알려달라. 나도 저게 뭐 경배하러 가겠다. 그러는데 그 동방박사들 꿈에 헤롯한테 들리지 말고 말하지 말고 직접 가라 그런 거죠. 직접 가라 그러니까 그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헤롯이 이제 화가 난 거죠. 나를 속였다. 그래가지고 뭐 애들을 전부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는데 그때 예수의 아버지 요셉의 꿈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헤롯을 피하라 가지고 피해서 애굽으로 가라, 에집트로 가라. 그랬어요. 요셉이 간 거죠. 근데 가가지고 이제 조금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헤롯이 죽은 거예요. 헤롯이 죽으니까 또 요셉의 꿈에 나타난 거예요. 헤롯이 이제 죽었으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게 또 이스라엘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살다가 이제 또 나사렛으로 또 가서 가게 된 거죠. 그게 뭐 나사렛에 가게 된 것은 뭐냐면 구약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를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내가 의도한 게 그런 게 아니면서 그쪽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잠시 또 살게 된 거죠. 이렇게 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거는 처음에 탄생서부터 이러한 모든 과정이 다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에 의해서 또 해당자들의 꿈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초창기 아주 어렸을 적에 유아기의 역사라는 거는 구약의 예언자의 성취, 또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꿈에서 전부 현몽, 가르쳐 주시는 거고,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예수 그리스도도 뭐 하나의 인간이 아니냐, 이런 그런 사람들,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거는 이게 바로 뭐 멀지 않아요. 아주 마태복음 이사야서만 본다라면 이게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신학을 구성을 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 속에 묻혀서 이거는 이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예언에 의해서 태어나고 어떠한 이름도 정해져 있어. 가지고 태어나고 성별도 정해져서 태어나고 또 그 목적도 정해져서 태어난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삼위일체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죠. 이 모든 프로그램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짝을 딱딱딱딱 맞춰가지고 짝 틀에 맞춰가지고 이런 일을 벌리셨는가?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죄 사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예요. 구약 때서부터 예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속 성취되는, 진행이 되는 그런 것이 된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성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거죠. 성탄이 휴일이니까 그냥 놀고 친한 사람 만나고 우리 전래 명절처럼 기독교의 명절식으로 이걸 지내야 되는 건가? 안 그럼 다른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에 그 방향 지시를 우리에게 받아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물론 어렸을 적에는 성탄이 그저 즐겁고 선물 받고 이러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 처음 들어왔을 때도 이제 그러한 것이 되다가 이제 믿음이 성숙해져 가면 이 성탄이 정말 어떤 것인가,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인가, 날짜에 대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더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무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 성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내 것이 네 것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 것이 돼야지 이것이 올바른 성탄이 된다는 거예요. 그 탄생이 내 것으로 되게끔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목적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과의 화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땅에서는 평화. 따라서 이웃과의 사랑을 나눔으로 인해서 땅에서 온전한 평화를 이룬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탄생하는 것,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안에 있으면서도 어떤 성탄을 어떤 모습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믿음이 한 발짝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더 깊이 한 발 한 발 나가 보겠습니다. 인간에게 먼저 본다면은, 인간이 신으로 받은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이 뭐냐, 탄생이에요.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없죠. 태어나지 않았다면 욥도 아주 고난 받을 때 그랬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몰랐을 것을. 그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탄생이에요. 탄생이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창세기 또한 1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 하나님이 동물, 새 이런 데도 먼저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러는데 어떤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여기까지만 복을 주신 거예요. 인간은 뭐냐면 거기 더해서 뭐냐면은 모든 생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뭐냐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만큼 위대한 존재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존재인데 아주 관리자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이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그저 이거 유명한 영화도 이거 나오고 그랬죠. 혹성탈출, 원숭이가 세상을 지배하는. 동물은 세상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 능력이 거기에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애기들 머리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지능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을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인지할 때 우리는 온전히 관리자로서의 주님께서 우리를 관리자로서 세우신 그 뜻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자로서 인간이 태어난 게 가장 축복인데 그 축복에 더해서 관리자의 축복을 또 받은 거예요. 관리자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동식물은 인간의 관리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관리하에 있고 또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그때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도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축복은 내가 받고자 안 받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받게 돼 있는 하나의 의무 같은 거를 주신 거예요. 또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라 라는 뜻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넘어가는 사람은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관리자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내가 주인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관리자는 그냥 관리자일 뿐이에요. 유지 관리하는 자일 뿐이에요. 두 번째 본다면은 그런데도 이 인간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관리자의 축복, 모든 것을 다스리는 축복, 그러한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해서 하는 인간이 받은 그 축복, 이걸 누리지 못한 겁니다. 누리지 못하니까 가장 큰 실수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인간의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관리자의 축복을 창조자의 축복으로 생각하고 그걸 변환을 시도를 한 거예요. 이 아담 하와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게. 그러니까 그거를
이 착각을 한 거죠. 나는 관리자라는 걸 착각을,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이건 내 마음대로 하도 되는 거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월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권하고 이제 비슷한 뜻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권리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 권리를 갖게 되니까, 주인의 권리를 갖게 되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계를 넘었다는 거예요. 관리자의 한계를 넘어서 창조자의 영역까지 침범했다는 거예요. 창조자의 영역을 침범하게 됐다는 거예요. 요셉을 본다면은, 요셉이 창세기 39장 8절에서부터 나오는 요셉이 요셉의 얘기를 본다면은, 요셉이 보디발의 그 가정의 집사가 된 거죠. 집사가 됐는데, 집사는 뭐예요? 관리자예요. 주인은 보디발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러한 상황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거예요. 물리쳐가지고 그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행동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더 큰 축복을 계속 받게 된 겁니다. 요셉의 축복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요셉이 붙잡혀 갈 적에 보디발의 집에 가리라 아무도 생각을 못한 겁니다. 아무도 생각을 못해. 보디발의 집에서 이렇게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리라, 그것도 생각 못한 거예요. 그런 것이 모두 왕궁으로 가가지고 총리가 됐을 때도 그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 가장 믿음 안에서 올바른 것을 했다는 게, 내가 관리자라는 걸 분명하게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 자리를 절대 넘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자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요셉이라고 사람인데 갈림길이 있지 않겠어요? 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선 감옥에 가는 거 생각하면은 눈 딱 감으면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은 요셉은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 쪽으로 딱 틀어버린 거죠. 내가 고통을 당하더라도, 내가 여태까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 은혜로 온 건데, 여기서 하나님 은혜에 반대하는 쪽에 선다는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거 받은 은혜 가지고 나는 만족한다라고 하나님 쪽으로 딱 틀어버린 거죠. 틀어버리니까 그때서부터 더 큰 복이 온 거예요. 잠시의 고난이 더 큰 복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틀지를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러한 결정적일 때 너희가 선택을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를 요셉을 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경우 굉장히 그렇게 간단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방향을 틀지 못하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악의 손발을 담그게 되는 겁니다. 악의 손발을 담그게 되니까 어떻게 돼? 그것이 자기 자신의 또 믿음의 사람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은 가책을 느끼게 되는 거죠. 가책을 느끼게 되니까 그 다음서 어떻게 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그러한 생각과 행실을 정당화, 어쩔 수 없었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당화시키니까 어떻게 돼? 그 다음서부터는 불순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당화시키는 순간서부터 불순종으로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와 그 불순종과 그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에서 축복은 설설 멀어지게 된 거예요. 인간의 받은 축복이 자꾸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쭉 멀어진 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급선무라는 거죠.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죄의 고백과 회개는 이 축복으로 도로 돌아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너무 그 인간들이 이러한 것이 알면서도 그러한 아는 중에 그 악으로 인해 가지고 더 힘들어하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게 된 거예요. 세 번째 본다라면은 성탄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에요. 인간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리고 너는 나의 자녀라. 그리고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 이러한 것을 말씀하신 거죠. 이러한 것을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분명하게 오신 목적이 처음부터 그 탄생 전에도 얘기한 것 같이 또 예수님께서도 직접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나.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라. 무엇을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잘못으로 그 무너진 축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어요. 인간의 잘못으로 그러니까 주님은 병든 자,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낙심하는 자에게 오셔서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 실제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실현이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신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믿음 안에서 삶의 빛이 되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가는 길을 제시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빛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의 근원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이러한 그 크리스마스 성탄이라는 그 의미는 그냥 간단하게 기쁜 성탄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거 아주 깊은 곳에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다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 실현을 위해서 이루어지신 것을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의도, 이것을 그 목적, 예수님 그러한 탄생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 때,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내 삶이 변화되는 것,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항상 우리는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탄생의 뜻을 안다라면은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고, 나는 믿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게, 이러한 모든 과정은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은 뭐죠? 그 약속의 풍성한 삶이 되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것이 구원에 관한 또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 안에는 참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누리는 그 평안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얘기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귀한 존재예요. 아주 귀한 존재예요. 그런 증거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보다 나를 더 크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크게 사랑하신 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어떻게 돼?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크게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게 돼야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아주 더 특별한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내가 나를 버렸을 적에 나오는 행동이라는 것은 아주 비참한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아주 더 크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크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아주 큰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주 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남을 사랑하는 것도 아주 큰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벼운 말로만 끝나는 가벼운 그러한 행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주 큰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성탄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참 성탄의 참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는 하늘과 땅 모든 것의 회복이에요. 나와 하늘, 나와 이웃, 나와 세상, 이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열쇠가 되는 겁니다. 이 회복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회복, 또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회복. 이것이 결국은 약속 실현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열매를 먹고 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먹게 살게 되는데, 이 열매를 먹고 사는 것이 그 바닥에 뭐가 있냐? 그 속에 뿌리에는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거 없이는 우리가 이룰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이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뿌리 깊은 나무같이 아주 그 베이스가 아주 강하고 튼튼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것이 아주 믿음의 아주 중심적인 그 핵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다는 것은 부활하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런 것은 이미 그건 끝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고 처음과 끝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셨습니까? 인간답게 살으라는 겁니다. 인간답게 믿음 안에서 살으라는 거죠. 그것이 너희가 이 세상 사는 방법의 가장 옳은 방법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요. 성탄을 내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탄생이 내 것이 될 적에 우리들은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된 신앙이 되고, 복된 신앙인이 복된 가족의 구성원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